여기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입니다. 1월 달이 한 주 한 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1월 달은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결심한 한 해가 좀 이렇게 자꾸 미적거리면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님 예배 처소에 왔나이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 무엇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네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귀한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대통령 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아버지 이 땅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호와여 이 땅의 대통령이 아버지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온전하게 아버지 백성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귀한 또 대통령 또한 그러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땅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많이 힘들고 있는데 아버지 백신이 아버지 순조롭게 보급이 되어지고 또 하나하나 만져지고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연하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아버지 이 예배에 한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의 신앙의 경주들이 그 신앙의 모습들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올고점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이 성전 정화 사건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묵상 중에 이 가나 혼인 잔치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색다른 배치와 색다른 형식으로 요한복음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 이유는 그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요한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유대 결혼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네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특성이 뭐냐면 첫째는 헌신, 그리고 둘째는 결단, 그리고 셋째는 하나됨, 그리고 넷째는 공동체적인 축제입니다. 이 헌신, 결단, 하나됨, 이 축제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헌신, 결단, 하나됨, 축제의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열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 관계가 열리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그 다음 본문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등장합니까? 후기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후기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앞에다 두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이렇게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2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희생이 유월절 무렵에 일어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가까운 지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월절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유대인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 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유대인이 앞에 있을 때 이것은 유대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줬습니까? 방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은 항상 부정적이었고 반대자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못하게 할까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헤롯 성전, 헤롯이 성전을 졌는데 헤롯 성전이 있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 70년, 그러니까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지고 이 성전이 다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년들은 주 85년에서 90년.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헤롯 성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한이 돌아보면서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성전이 있을 때 성전 의례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성전 의례의 중심은 제사장. 그렇죠? 성전 의례의 중심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또 이 성전을 대신했던 것은 또 뭐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회당. 성전이 없으니까는 군데군데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회당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회당을 이끄는 중심들은 누구였어요? 랍비들. 그렇죠? 가르치는 자들.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몇 명 모이면 또 랍비들이 등장해서 또 가르치고, 이것이 그러니까는 중심이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초기에 기록한 까닭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이 빠진 성전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오늘 요한의 의도였고, 그래서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앞에 배치한 이유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는 뒤에 있는 이 사건을 오늘 요한은 앞에다 배치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보통 글 쓰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글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게 아주 고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게 보통 영화를 찍거나 뭐 드라마를 만들 때 가장 쉬운 것은 가나 다라 순으로 내용이 이어지면 보는 사람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알고 따라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이야기 전개가 그렇게 전개하는 것이 이제는 아니에요. 갑자기 시작을 하는데 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로 시작했다가 나로 가고 가로 가고 라로 결말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치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배치를 다르게 하면서
우리가 다 안다고 했던 것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하나하나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배치를 다르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상상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자기의 상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반전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도 이 사건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이 순서가 이 성전 사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세요? 있죠. 이게 나를 안으시는 분, 나를 평안하게 이끄시는 분, 자비하신 분, 인자하신 분,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 뭐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막 떠올라요. 또 예수님께서 이 글들을 또 이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빵을 굽고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보통의 일상의 이야기합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그 심오한 뜻들이 그 깊이가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나 종교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야기하는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내가 그 종교적인 그 은혜의 단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정작 그렇게 말하는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변화될 삶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속에서 어떤 깊이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라오다 보면 그 내용 속에 그 풍부함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저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실 때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때는 항상 편안한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그 불효자 같은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재산을 줘요. 그거 도망가요. 도망가서 다 탕진하고 또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또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또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분노하시는 예수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이 성전을 보면서 왜 분노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구조들을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또 그렇지만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방인의 뜰들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또 거기서 조금 가다 보면 계단 올라가고 옆에 가면 자그마한 곳이 하나, 방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여인들, 어떤 여인들,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을 지나서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이라,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성전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공간적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성전, 지성소가 있어요. 그건 공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공간이 위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공간을 만들 때 그렇게 위계화돼서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참 그것이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잔치집에 갈 때 우리 보고 어디 앉으라고 그래요? 상석에 앉으라고 그래요? 말석에 앉으라고 그래요?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왜 앉으십니까 하고 올려오게 하는 거하고, 상석에 앉았다가 아이고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하고 밑에 내려놓은 거하고 그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상석에 앉고 싶어 할까? 이 고대 시대의 그 상석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나오는 음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시대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원탁이 생기는 거예요. 원탁이. 여하튼 이 성전의 구조를 가만히 봤더니 위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너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이 한계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것이 성전의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이런 상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이런 상행위가 일어나는, 팔고 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이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살지 않고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제 절기 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겁니다. 마치 이것이 서울이라면 저 부산, 저 강원도 산골에 있다가 이제는 오야 되는데 제단에 오기 위해서 소도 가져와야 되고 양도 가져와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저 부산에부터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제물들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드론 골짜기에 감람산에 그 시장을 만들어서 그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 성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원래였어요. 그런데 이 시장을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성전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너무 마치 그 예배드리러 제사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전으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해요? 자릿세 내야 되고, 그렇죠? 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요. 판매면 또 판매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전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성전이 부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난 곳이 어디다?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자, 어느 순간인가 성전이
대제사장과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돈벌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돈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별로 양심에 같지 않고 뭐 마치 저들을 이해하는 척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거기 보면 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돈 바꾸는 사람이 필요하냐면 성전에 내는 돈은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세겔이란 그 단위의 돈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세겔, 그러니까는 성인 남자가 이 성전세로 1년에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반세겔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금 한 돈 반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그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그 반세겔을 내요. 그런데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걸 거들어 다니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읽다 보면 반세겔을 받는 자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세겔로 바꿔야 돼요. 마치 그런 겁니다. 달러로 내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원화예요. 그럼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페이가 돼요? 수수료가, 환전 수수료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모든 성인이 다 환전 수수료를 다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낼 때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이 많을 때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돈벌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본문에 봤더니 비둘기 파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비둘기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예물이에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김 목사님 하면서 헌금을 낼 때는 한 번 기도하고 헌금을 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그 헌금을 쓸 때는 2번, 3번 기도하고 사용하십시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에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헌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헌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종교가 돈벌이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성전의 거룩한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단 종파가에서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광경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우리 종파로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데려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데려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단 종파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이 뭐예요? 분노예요.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가장 타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어떨까요? 가장 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을 보시고 그런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덴마크 목사님이신 카즈 뭉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이게 나치 치하에서 믿음을 그들과 저항하다가 순교 당하신 분입니다. 카즈 뭉크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자, 어린 양, 물고기로 표상된 적은 있지만 카멜레온으로 표상된 적은 없었다. 한 번도.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오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홀리 레이지,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교회, 오히려 어느 편에 서면 나에게 더 이익이 떨어질까, 어느 편에 서면 내 기득권을 지킬까 이러고 있는 교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교회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노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괜찮아하는 그런 지금의 세대들 향해서 분노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어려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쫓았다, 쏟아 버렸다, 엎었다라는 이 강력한 표현들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깊이 연결되어 있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분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뭐 많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농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과도 하고 또 뭐 과일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 팔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 이게 누구를 이게 따라서 넘기면 너무 싸게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성도들이 수확한 수확물을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여전도와 연결해가지고 사과를 몇 박스, 뭐 깻잎, 뭐 상추, 뭐 몇 박스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그거를 여전도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교인들에게 팔아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서로 돕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괜찮아요. 지금 이런 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 먹는 교인들도 현지에서 바로 올라오는 좋은 재료를 내가 교회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의 성도들은 그것을 팔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서로 돕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말합니다.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선 제 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했는데 좀 더 이해가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지금 주님의 집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그럴싸하죠. 시장으로 변해버린 종교,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종교 체제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 종교는 이미 죽은 종교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성전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없이 그저 자기의 뱃속을 채우려는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은 죽은 거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귀한 분으로 생각이 들까요?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자신들에게 정말 위험한 사람이 예수님인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지, 또 진리대로 살고 있는지,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고 있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교회 몇 년인데, 이제 교회 얼마 안 돼 온 사람이 감히 주방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뭐를 얘기를 해? 이 큰 교회들 보면요, 가장 어려워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이 주방 관리예요. 주방 관리. 그곳에서 제일 많이 소리도 나고요, 다툼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기득권 싸움이에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뭘 중요하다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생애 초기 때부터 유효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비판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면 평안하게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대제사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권위가 대제사장보다 높다는 거냐? 대제사장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제기한 그런 문제, 본질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이 일으킨 불편함만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러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보통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 친구 지금 나이가 몇이야? 이 친구 지금 말하는 태도가 뭐야? 그렇게 말하면 이 본질은 흐려놓고 나중에 싸웁니다. 뭐 갖고 싸웁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싸웁니까? 아니죠. 그거 갖고 싸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제기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구나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당신의 권위가 뭐야 하면서 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비본래적인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질은 없어요.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뭐 한 거, 이거 가지고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막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심하죠.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놀랍게 말씀하세요.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증거 대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거룩을 담보하지 못하는 옛것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신의 무덤으로 보일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뭘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일으켜짐.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부활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뭐예요? 20절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BC 14년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미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46년째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AD 63년에 완성이 돼요. 그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한 80년 가까이 젖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AD 63년에 완성됐는데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되죠? AD 70년에. 80년 가까이 있게 진 성전이 거의 7년도 못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건물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돈벌이에 빠져서 오염된 너희들, 거룩한 것을 팔아서 익속을 챙기고 있는 너희들, 이것이 참회하고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귀를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제물을 필요해요. 대제사장도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지 아니하시고 뭐로? 당신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면 once for all이라고 표현을 쓰세요. 한 번 바침으로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분이세요. 누군가를 희생시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 모두를 살리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는 것을 분노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대상들을 사랑으로 품고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너무 잘 알기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바로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다. 이 몸이.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표현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살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인 구조로 수동태로 써야 돼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쓰지 않고 능동태로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능동적으로 당신이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시차가 있어요. 이것이 좀 우리가 살면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안 기다리세요. 철이 들 때는 떠나신 다음에야 철이 들어요. 이것이 시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거 하면 이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줄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성전된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그 세상을 향하여 분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대상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는 그 심정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정말 거룩해야 할 것이 타락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진정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시작이 저와 우리 성도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우리의 육체는 어떤 성전도 될 수 없고 그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될 성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기득권이 나의 욕심이 나의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버지와 거룩한 장소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 거룩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버지와 뒤늦게 할 것을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음에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새로 지어져서 아버지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여호와의 분노하심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저들이 또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정말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전달자 찬양하면서 증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또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또 여러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복된 손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그 손이 결코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하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이러한 마음이 모아져 이 재단이 이루어졌사오니 이 재단이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수님 중심의 성전된 몸이 성전으로 사라지는 그 복된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여러분들 또 열심히 달려가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힘을 내어 달려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